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때 일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거는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 이거를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과연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가? 그것을 증명하기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님에 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교회 예배의 마지막 순서 축복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은 틀림없이 이 예배 끝에 이 기도를 드릴 겁니다. 오늘 찬양대도 우리 함께 부르자 그랬는데 맨날 목사님께서 마지막 하는 축도 우리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 그곳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가치는, 이 축복 기도의 가치는 단순히 축복 기도를 넘어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바울의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나,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르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창조에서 내가 아니고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자 그러셨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일하실 때 세 분의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집안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내로 불린다. 직장에 가면 사장님으로 불린다. 교회 오면 권사님으로 불린다. 한 사람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기원은 창세기 창조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때 수면 위, 물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순서입니다. 창조의 기획자,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계획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창조,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입에서 말이 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빛을 만들어야 하겠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 말씀대로 천지를 만드시는 지혜와 능력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지혜와 능력이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 사람으로 만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 후하고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아, 일하시는 분, 마지막에 만들어내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삼손에게 들어가셔서 우리가 심야기도 때 금요일 날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삼손에게 육체적인 힘이 되어 주셨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에게는 뭐를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어머니 태중에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요한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6달짜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게 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할 때 남자 없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신비한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 거기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남자 없이 마리아의 태 속에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시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시고,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드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기적이 있고 여기저기 묶여 살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 여기 눌리고 저기 눌려 살던 사람, 국가, 민족이 자유를 얻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12사도로 만드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신비한 역사는 누구의 일하심이다?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지혜와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히 변함없으신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이제 보내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이미 보혜사가 있었고 이제 보내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담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호자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보혜사가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혜사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담자.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담자이셨다. 제자들의 질문, 자신에게 와서 묻는 모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는 자 그랬습니다. 돕는 자. 어떻게 도왔나요? 그들의 무식과 무능을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 세 번째, 변호자라고 그랬습니다. 변호자가 뭡니까? 저 사람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어? 어부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야? 라고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봐라. 그들이 하는 일을 한번 봐라. 내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변호했습니다. 틀림없이 내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제까지는 누가 보혜사이셨는데? 하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누가 보혜사이셨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던 보혜사의 일을 성령님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서둘러 세상을 떠났는지를, 33살에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330년을 세상에서 일하신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300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3살에 올라와라.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루도 안 된다. 하루 더는 안 된다. 빨리 올라와야, 네가 올라와야 누가 내려간다? 성령께서 내려간다. 이것이 유익한 일이다. 왜 유익할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 누구도 살 수 없는 분, 사람과 다른 거룩하신 분, 그분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데, 다 좋으신데 몸을 입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왔으니 손잡을 수도 있고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고 그분에게 요청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다 좋은데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보혜사였습니다. 이웃 동네는 안 됩니다. 거기 오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한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거기 120명이 앉아 있었는데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님은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날 하루라도 빨리 가셔야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그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유익한 일이라. 그 성령께서 오늘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세 가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나의 상담자이십니다. 상담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내가 잘 몰라서 가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올바른 정답을 찾아가는 게 상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얼마나 더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제가요.
닫혔던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요. 하늘에서 비를 쏟아지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듣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담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먹고 쉬어라. 푹 자라. 일이 너무 많다. 내가 가진 그 일을 나누어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은 카운슬러였습니다. 상담자였습니다. 죽지 마. 일단 쉬고 잘 먹고 잘 자. 그리고 네가 일이 너무 많아. 그 일을 나누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리거들랑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찬양할 때까지는 아주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까지도 은혜가 넘치는데 설교만 딱 시작되면은 사정없이 졸립니다. 그리고 설교만 딱 끝나면 잠이 바짝 깹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괜찮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상담이라는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야.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 아니야. 아니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게 안 돼. 거기가 아니야. 어디래요?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야. 이게 상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은 성경을 기록했고 오늘 또 설교자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 이게 바른 길이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다가 손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헬퍼, 돕는 자. 예배드리는 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못 불러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주인이시오라고 당신이 말하면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해요. 우리만 할 뿐 아니라 요거만한 애들도 해요. 요거만한 애들도. 우리 손녀가 5살이에요. 며느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애가 기도를 줄줄 해요. 이거를 이제 시아버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 잘한다 이거요. 칭찬을 해달라 이거요. 나 며느리 노릇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 손녀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한참 기도하다가 주여 거참 자랑이에요. 자랑. 이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 자리 와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렸을까?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내가 그 집 사정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심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돈 갖고 작은 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 교회에 모여지면 장로님 9분과 목사님 1분이 모여서 이 헌금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다 쓰는 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겠는가 그걸 의논하고 그걸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일 함께 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줄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디 가서 1시간을 어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의 생명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서 하나님 일하게 하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없이 여기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복을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변호자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그리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당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야? 예수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자가 어떻게 예수야? 성령은 이 사람 예수의 제자다.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이 사람 예수 제자가 틀림없다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가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천국 갈 자격이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제자입니다. 그렇게 변호해 줄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나를 돕는 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변호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10일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 성령 보내달라고, 성령 내려오시지 않으면 살아보나 마나 제자 노릇 못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제자 노릇 못한다고 그렇게 1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50일 되던 날 그 성령이 임하였고 제자들은 예수 제자답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영 성령이 내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래서 하나님 일, 예수님 일 아니고 자기 자랑에, 세상 자랑에 그렇게 일하면 제자들처럼 자기에게는 그 일이 재앙이요, 자기한테는 그 일이 자기에게 저주요, 교회한테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 자기에게는 그 일이 크면 클수록 저주요, 세상에는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될까? 무엇이 그를 도우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까?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 그의 보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복되게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온 세대 월삭입니다. 전번에 첫 번째를 했는데 이 아래 성전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시작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드실 때 성령은 이미 일하신다. 6개월 됐을 때 그 어린아이로 춤추게 한다. 태중에 있는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 내 자식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아기도 생기지 않았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야, 잉태를 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내 품에 안고 있을 때, 야, 오늘 월삭인데 교회 가자. 10,000원 줄게. 그러면 졸졸 따라올 때 10,000원 주고 안 되면 20,000원이라도 이 정도 주면 따라온다. 이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다 장성한 자녀들, 내가 무엇으로 그를 돕겠습니까? 내가 돕는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성령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인생 돌아보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과 똑같이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서울신학대학 들어갔더니 저를 가장 잘 아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박 집사님께서 신학교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랬어요. 다 아시는데 그럼 어떻게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제가 우리 김해 활천교회 온 지 21년째입니다. 제가 우리 김해 활천교회 발령 받았을 때 간다고 하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숙이가 어떻게 김해 활천교회를 갈 수 있어? 줄이 있냐 빽이 있냐? 그 교회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왔을까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 주셨어요. 제 간증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날들을 지나면서 교회 떠나지 않으시더라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거기서 버티시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은혜받아 회복하고 위로받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시다. 아멘. 믿음 가지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사님보단 낫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기대도 걸어주고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도 해줬다. 근데 목사님보다는 내가 낫다. 목사님도 저렇게. 우리 성도들 그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나가는 성도들 보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데 저걸 다 이겨나가시는구나. 나는 저보다 낫다.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참 자유 어깨 딱 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